안녕하셨어요. 우리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공부로는 일주일만이지만 그래도 또 법부님 일요일 우리 일요법회에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수요일 맞지마니까요 관동법회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주일 편안하셨느냐라고 인사할 수 없는 그러나 어쨌든 지난 한 주 편안하셨기 바라고요. 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책을 공부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1장에서 제1부 불법승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 책의 중심 주제죠. 그 중에 이제 제1장 들어가는 길 간략히 마치고, 두 번째 장으로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부터 끝까지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사실 부처님의 그 깨달음과 관련한 이야기, 부처님은 어떤 의미로 출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았을까? 그럼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라고 해서 사실은 이 내용이 보면 부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길게 자세히 공부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법륜을 굴리는 일,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관련 공부했고요. 자, 이제 오늘은 책의 106쪽이 됩니다. 뭐니 해도 종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구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이 중생 구제라고 하는 이 개념을 빼놓고는 사실 종교를 하기 어렵죠. 사람들은 불교가 출가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 깎고 출가해가지고 열심히 도를 닦아가지고 자기 혼자 깨닫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러지 않죠. 자기 자신의 깨달음, 물론 기본이죠. 그러나 이런 자신의 깨달음으로 해야 할 일을 마쳤다라고 말하진 않는 거죠. 그렇게 할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의 삶이 괴로움이 소멸한 삶으로 향할까라고 그들을 이끄는 그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말하는 거로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제 이런 내가 한 발이라도 앞서갔으면 당연히 뒤에 있는 사람을 살펴서 그의 삶을 앞으로 발전으로 이끄는 역할, 이게 또한 수행자들에게, 불교 신자에게 배제돼서는 안 되는 주제죠. 자, 그럼 중생 구제와 관한 이야기 오늘 보겠습니다. 전도선언이 중심이 됩니다만은 최근에 우리가 이 독성집에서 아침 독성 시간에 이제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을 진행하면서 마라의 덕경 1, 2번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는데 전도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그 부분을 좀 참고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간략한 순서로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7. 중생구제 전도선언. 중생구제는 모든 종교가 표방하는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역시 중생구제를 위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하는데 1. 길을 가리키는 자인 스승, 가나까 목갈라나경. 2.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을 설하고 우띠야경. 3.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 그 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구제하는 방법의 확산입니다. 상가라와경. 이렇게 이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백, 수천, 수십만 명입니다. 라고 해서 한 사람이 앞서갈 때 뒤따르는 사람이 수백, 수천, 수십만이야. 그러면 그 뒤따르는 사람도 바르게 앞선 사람을 뒤따라가면 또 그의 다음 세대들은 그를 뒤따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앞서가면 많은 사람이 뒤따르고 그 많은 사람들의 뒤를 또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한량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깨달은 자, 부처님 그분 한 분에 의해서 길이 제시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줄지어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어서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뒤따라 자기 삶을 향상하는, 이게 불교가 말하는 중생구제의 방법이다 라는 거죠. 열이 작의 욕탐이 제어된 인식과 열이 탐진치가 제어된 바른 노력으로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실현하여 신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난 스승과 제자는 이제 중생구제의 여정에 오르는데 전도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중생구제에서는 제가 모두 5개의 경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그 중에 이 첫 번째 경은 그대들도 해탈을 실현하라. 상류따니까야 4번 상류따의 4번째 경, 마라의 덕경 1번. 앞선 덕경에 의하면 번뇌를 부수는 구체적 수행 과정은 구차제주입니다. 그렇다면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실현하게 하는 열이 작의 욕탐이 제어된 인식과 열이한 탐진치가 제어된 바른 노력의 과정은 바로 구차제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구차제주, 부처님이 우리가 보통은 뭐 전법윤경과 무아상경을 설하면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깨닫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이 부처님이 5명의 비구 가운데 2사람을 지도할 때 3사람은 탁발 나가서 탁발해온 곳으로 6이 먹고, 3사람을 지도할 때는 2사람이 탁발 가서 가져온 거로 6이 먹고, 이러니까 듣는 순간 깨닫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그 소요되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부처님이 이끌었느냐 라고 하면 결국은 그 위없는 유가 안원인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을 지도한 거죠. 이럴 때 그 열반은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생로병사 슬픔 오염이라는 6가지가 없는 유가 안원인 열반을 실현하는, 그럴 때 그 과정을 이제 덧경에서 어떻게 알려줘요? 바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이라는 9단계의 삼매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번뇌를 부수다가 마지막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번뇌 다한다. 라고 해서 결국은 요점은 그거죠. 번뇌 다한다. 번뇌가 다해서 하나도 없는 상태. 이렇게 되면 이게 아라한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깨달음을 이끄는 과정이 구차제주,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수업에서 공부했죠. 자, 일단 마라의 덕경 1번 보겠습니다. 한때 세조는 바라나시에서 이시파타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열이작의와 열이한 바른 노력으로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위없는 해탈을 실현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여리작의와 여리한 바른 노력으로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위없는 해탈을 실현하라 라고. 그러자 마라빠삐만드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개성을 읊었다. 그대는 천상과 인간이라는 마라의 덫에 묶였다. 그대는 마라의 덫에 묶여서 사문이여 그대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부처님 말씀. 나는 천상과 인간이라는 마라의 덫에서 벗어났다. 나는 큰 덫에서 풀려났다. 죽음의 신이여 그대는 파괴되었다. 그러자 괴로워하고 실망한 마라빠삐만드는 세존께서는 나를 알았다. 선석께서는 나를 알았다 라며 거기서 사라졌다. 자, 요게 이제 부처님이 그 5명의 비구를 놓고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아느냐?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니 그대들 또한 내가 깨달은 이런 방법으로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이끄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보면 그 여리작의하고 여리한 바른 노력이라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독성집 101본문 네. 거기에서 좀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하려면 또 그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놓고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는 이게 사실은 여리작의 여리한 바른 노력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거기서 잘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기로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깨달았거든. 그러니 그대들도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마라가 나타나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어디 벗어나려고? 이래야 하는데 부처님이 택도 없는 소리 네 얘기야. 나는 벗어났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마라의 덕경 1번 그대들도 해탈을 실현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라의 덕경 2번이 그 유명한 전도선언이야. 전도선언은 부분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느 법회에서든 전도선언 빼놓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전도선언 우선 경부터 보면 한때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20바타나의 사승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신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다.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세상의 연민을 위하여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하라. 하나의 길을 둘이서 가지 마라.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라. 오염이 적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할 것이다. 그들은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라고. 그러자 마라빠삐만드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개성을 읊었다. 그대는 천상과 인간이라는 모든 덫에 걸렸다. 그대는 큰 덫에 걸려서 사문이여 그대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천상과 인간이라는 모든 덫에서 벗어났다. 나는 큰 덫에서 풀려났다. 죽음의 신이여 그대는 파괴되었다. 그러자 괴로워하고 실망한 마라빠삐만드는 세존께서는 나를 알았다. 선석께서는 나를 알았다 라며 거기서 사라졌다. 자, 여기 이제 1번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나는 여리작의와 여리한 바른 노력으로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위없는 해탈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네. 그리고는 이제 마라가 와가지고 그대가 벗어나지 못해! 이랬을 때 나는 그 덫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덕경 2번에서는 부처님 이 위없는 해탈을 성취했다라는 요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신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다. 해탈이라는 말이 이거지 뭐. 네. 그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일본경에서는 그대들도 이렇게 해탈해라 이렇게 말했잖아. 네. 근데 이번에서는 뭐냐 하면 나는 벗어났고 그대들도 신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다 해서 그대들도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일본에서는 5명을 앉혀놓고 나는 이렇게 해탈했거든, 깨달았거든, 내가 열애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들도 내가 깨달은 방법을 통해서 깨달아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제 이번 경에서는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5비구들도 깨달은 거야. 그 깨달은 상태를 신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다, 해탈했다. 나도 했는데 그대들도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즉 나와 그대들 5에서 6명의 아라한이 세상에 생겼으니 우리 아라한들이 중생구제를 위하여 떠나자. 요걸 말하는 게 전도선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세상의 연민을 위해서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유행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장에서 보면 이제 여기다 제가 정리를 했죠. 전도선언 하면 목적이 뭐냐 하면 네.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 세상의 연민,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했죠. 네. 그런가 하면 방법은 하나의 길을 둘이서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의 길을 둘이 가지 말라 했을까? 요거 뭐 우리가 사실 그 이웃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릴 때 이렇게 이제 들어봤던 거로 하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떠나보낼 때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라 이렇게 했다 하거든요. 아세요? 모르셨군요. 난 그 얘기 들었거든. 우리가 사실 뭐 이웃 종교를 잘 모르지만 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은 둘이서 가지 말고 혼자 가라 했는데, 소위 물처럼 혼자서 가라. 뭐 그런 개념도 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이제 전도 선언에서 말하는 혼자 가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이야. 그거는 다르게 보고요. 어쨌든 이제 부처님은 하나의 길을 둘이 가지 마라 이랬는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라 이랬단 말이지. 그 차이를 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뭐 비교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다만 부처님은 하나의 길을 둘이 가지 말 것, 요 얘기는 이렇게 봐야겠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 법을 전하러 떠나는 아라한들은 6사람뿐이라고. 둘이서 가면 어떡해? 3방향밖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는 중생구제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은 이렇게 단호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혼자서 가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6방향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어.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이잖아. 네. 이거는 뭐냐 하면요, 자신감이야. 둘이 만약에 혼자 가는 일에서 혼자 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해코지를 당하면 어떨까,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법을 전해야 하는데 만약에 나거나 나의 제자들이 완전하게 법을 알지 못한다 하면, 혼자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둘이서 하면 좀 쉽잖아.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란 말이죠. 그 자신감이 혼자 가도 된다. 그대가 이렇게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아라한은 혼자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도 세상 누구를 만나도 두려울 일이 없다. 이것이 최상의 길이다. 이런 자신감이 하나의 길을 둘이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할 때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낼 것 이랬거든요. 요것도 우리가 그 역할 분담이라는 얘기를 앞에서도 좀 했죠. 네. 그래서 보면 부처님도 자기 역할이 있어. 부처님의 역할이 뭐냐 하니 바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일이야.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설하고 드러내준 이 법과 범행이 끊어지지 않고 잘 전승될 수 있도록 스스로 배워서 실현하고 잘 유지해서 또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역할을 맡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몸이 무너진 다음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완전히 꺼지는 이런 완성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몸으로 만약에 부처님이 2600년을 더 넘게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참 얼마나 좋겠어. 그냥 부처님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사실은 인간 몸으로 와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은 마음의 관점에서의 완성이지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 결합한 인간 몸은 100년 안팎 살면 무너지기 마련이란 말이죠. 이래서 부처님이 당신 스스로 오랜 세월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존재하면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요. 그건 세상 이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설하고 드러내준 법과 범행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재현하고 유지하면서 뒷사람들을 위해서 전승해야 하는 이런 책임을 맡는 거죠. 이제 이런 역할 분담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부처님 전도선언에서 우리가 그럼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이 일을 말하자면 6방향으로 우리가 출발하면 제각각이 다 부처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법을 전하면 어떤 성과가 있느냐 라고 할 때 우리 계속 태어날 때부터 오염이 적은 중생들 이런 나왔었죠. 네. 오염이 적게 태어난 사람이 퇴보하지 않고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전도선언. 전도선언 기본적으로 요 4가지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면 부처님이 어떤 의미로 전도선언을 했느냐.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당신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야말로 중생 구제를 위한 이 불교적 출발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마라바피만트가 또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말하자면 떼쓰는 거지 뭐. 부처님 중생 구제하려 하지 마. 중생들의 영역은 내 영역이야. 이러면서 이제 떼를 쓰는 거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한 가지 좀 짚어볼게요. 부처님께서 범천이 와서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받고 불안으로 살펴보니까 그래 이렇게 오염이 적은 중생들 이제 법을 설하자 결정하셨잖아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할까? 라고 했더니 살펴봤더니 알라라갈라마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일주일 전에 죽었어. 우타카라마푸타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일주일 전에 죽었어. 그래서 고행하던 시절 나를 도와주던 함께하는 5 비구 이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자 라고 해서 출발을 했죠. 그래가지고 5 비구가 있는 녹야원으로 가서 그들을 만났어. 만났더니 그 5 비구가 어떻게 대해요? 아는 척하지 말자. 그래. 수행하다가 포기하고 호화로운 삶으로 돌아간 자 이래가지고 어떤 이제 정말로 그 부처님의 위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리나 내주고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와서 발 씻을 물도 가져오고 옷도 받아주고 요래되는 장면 나오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아는 이 곧다마라고 하는 젊은이는 수행을 포기한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내가 법을 설하겠다 라고 해도 당신이 무슨 법을 설하나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이러면서 세 번을 거부하잖아.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부처님이 그렇다면 지금 그대들이 보는 나의 모습, 나에게서 이전에 고행하던 그 시절에 이와 같은 나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되묻잖아. 그러니까 이 5명의 비구가 거기에서 아 그렇다. 지금 부처님의 이 성스러운 모습은 정말로 수행을 포기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기한 자가 호화로운 삶에 의해서 살이 비등비등 찐 이런 모습과는 다르다. 보니까 알겠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 그렇다면 정말로 이분이 수행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해서 길을 바꾼 분이고 이제 정말로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우리를 구제해주러 오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장면 앞에까지만 해도 뭐 도반 곧당하여 이렇게 부르다가 거기에 와서 대덕이시여 이렇게 표현이 바뀌잖아. 호칭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부처님이 법을 설할 수 있게 되잖아요. 부처님이 5명의 비구를 설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설득하고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데 첫 번째 설한 법이 뭐죠? 전법윤경. 그래서 전법윤경에서 법안이 열렸다. 법안이 생겼다. 믿음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켰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그렇죠. 무아상경. 무아상경을 통해서 심이 번뇌로부터 해탈했다 해서 아라한 되는 거죠. 깨달음.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말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을 두고 부처님이 법을 설해서 그 법을 들으면서 5명의 비구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오늘 보니까 이제 2개의 경이 마라의 덕경 1번 그리고 마라의 덕경 2번 마라의 덕경 1번은 뭐였냐 하면 부처님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그리고 그 5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대들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말했고 마라의 덕경 2번에서는 부처님 나도 깨달았다 덫에서 벗어났다 이랬고 그대들도 깨달았다 덫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리고는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 구제를 위해서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떠나자라고 여기서 이제 전도 선언을 한 거라고. 이래서 이제 출발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일단 뭐 설득된 이후겠지. 여기서 보면 이제 모두 4개의 경, 전법윤경, 무아상경, 마라의 덕경 1번, 마라의 덕경 2번 4개의 경이 있잖아. 이게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법윤, 무아상경, 마라의 1,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지? 네. 근데 내 생각은 달라요. 왜냐하면 아니 사실은 무아상경에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무아상경은
아라한이 되는 그 과정을 설명했잖아. 모아상경이 뒤로 가구나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은 깨달은 거야. 이건 뭐 순서 관계없이 부처님은 깨달았고 마라의 덕경 1번은 그대들도 깨달아라 라고 한 거니까 네. 깨달으라는 이 말 가운데에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상태니까 내가 가르침을 설해주겠다. 요게 들어가잖아. 사이로 모아상경이 들어가야 되나? 요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들어가요. 물론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법안이 생긴 다음에야 열의작의와 열의한 노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사실 제가 독성직 강의에서는 요런 순서도 생각해보자 그랬는데 뭐 그냥 너무 복잡하게 안 보고 전법윤경과 무화상경이라는 두 가지 법을 설하기 전에 요건 어쨌든 그대들도 깨달아라 하고는 그 깨달음을 위한 법을 설한 게 두 가지잖아. 그래서 뭐 굳이 뭐 중간에 안 넣고 마라의 덕경 1번이 먼저 들어가고 자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그대들도 이렇게 깨달아라. 그러면 그 깨달음과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겠다. 뭐 그냥 열의작의와 열의한 노력 요거 가지고 깨달아 이렇게 말하면 깨달을 사람이 없죠. 뭐 그건 단적으로 그래 말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것이 열의작의와 열의한 노력을 통한 깨달음일까? 라고 할 때 전법윤경으로 법안을 생기게 해주고 무화상경을 통해서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다는 이제 요런 그 법을 설하고 이런 법 이렇게 이제 법이 설해지면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 과정에 동시에 진행되는 게 구차제주라는 그러니까 법을 설한 것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이렇게 둘, 셋 이런 탁발해 오는 과정 뭐 이래가지고 구차제주라고 하는 수행을 이끄는 과정도 있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깨달은 거야. 그럼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중생을 구제하러 가자. 그래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마라의 덕경 1, 2번 하고 전법윤경 무화상경하고 그리고 요 구차제주 요건 덧경에서 말한 거라고. 덧경하고 덧경은 어쨌든 이 전법윤경 무화상경을 설하는 그때 동시에 설하면서 수행을 이끌었겠지 뭐 다 설명만 해놓고 그 뒤에 수행을 이끌었다라는 것보다는 뭐 요만큼 설명하고는 수행도 이끌고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보면 그래 덕경을 더하면 5개의 경이 되죠. 이렇게 마라의 덕경 1번을 통해서 그대들도 깨달아라 법을 설하겠다. 그리고 전법윤경과 무화상경을 교리로서 이론으로서 2개를 설하고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 이론 위에서 구체적 실천을 덕경에서 구차제주로 말하고 그래서 아라한이 되고 나면 마라의 덕경 2번을 통해서 나도 깨달았고 그대들도 깨달았다. 이제 세상을 구원하러 가자 해서 마라의 덕경 2번 요런 순서가 잡히겠죠. 예. 뭐 요렇게 이제 순서를 본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요런 그 중생 구제라는 주제 위에서 제가 마라의 덕경 1, 2번에 더해가지고 3개의 경을 이제 경 전체는 아니고요. 경 중에 일부 그 관련 주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109페이지로 갑니다. 길을 가리키는 자 해서 맞지마니까야 107번 가나카 못갈라나경. 자, 여기서 이거 뭐 국어 문제지만 우리가 가르치다라는 말하고 가리키다라는 말이 다르다고.
가르치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거 요거죠. 가리키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죠? 말하자면 길 안내 이런 개념이 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가나카 모칼라나 경은 가르친다, 선생님이 되어서 법을 정한다 요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기라고 저기 이렇게 가리키는 그 의미예요. 자 보면 부처님은 데려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리키는 대로 자기가 가야 합니다. 요거 자주법주라고 하는 교리가 있죠. 자 경을 보겠습니다. 뭐 이제 요 마지막 니까야 경이니까 뭐 제법 좀 긴데 앞에 부분 생략 같고요. 이렇게 말했을 때 가나카 모칼라나 바라무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타마 존자의 제자들은 고타마 존자께서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들 모두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까? 바라문이여,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은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고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제 지도하고 가르친단 말이야. 이렇게 가르치면 어떨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서울대를 보내고 싶어서 열심히 가르칠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선생님은 똑같이 서울대를 보내려고 가르친다 이거야.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 서울대 가나? 아니요. 아니라고. 그거 이상하잖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가르친 공부도 있고 그런데 왜 똑같이 서울대를 못 가지? 이거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야.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카 모칼라나 바라문이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 당신이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은 다 서울대 갑니까? 이런 식으로 서울대를 열반으로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고타마 존자의 제자들은 고타마 존자께서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들 모두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지도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제자들은 열반을 얻고 어떤 제자들은 얻지 못해요. 학교 선생님이 내가 고3 담임이어서 우리 반 아이들을 다 서울대 보내고 싶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애들은 가고 어떤 애들은 못 갑니다. 이런 이야기지 뭐. 그랬더니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이어져요. 고타마 존자시여, 열반이 있고 열반으로 이끄는 길도 있고 이끄는 자인 고타마 존자도 있는데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고타마 존자에 의해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고타마 존자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고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까? 자, 부처님이 법을 설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설했어. 뭐 대표적으로 어떤 법을 설했냐 하면 팔정도라고 하는 법을 설했어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어떤 법이냐 하면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카 모칼라나 바라문의 얘기는 일단 완성된 곳으로의 열반이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을 실현한 거죠. 그리고 열반으로 이끄는 길, 목적적인 열반도 있고 그 목적적으로 이끄는 길도 있고 그리고 이 길을 누가 안내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목적지인 열반, 열반으로 이끄는 길, 그리고 그 길을 이끌어주는 부처님, 갖추어질 게 다 갖추어졌거든. 그런데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이렇게 지도받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열반을 실현하고 어떤 사람은 열반을 실현하지 못합니까? 이상하잖아. 도달해야 할 열반도 있고 거기 가는 길도 당신께서 설하셨고 그 길을 당신이 직접 이끌어주는데 그 제자들이 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갑니까? 질문할 만해요. 사실이 그렇지. 부처님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바라문이요, 라자가하가 있고 라자가하로 가는 길도 있고 이끄는 자인 그대도 있습니다. 라자가하가 우리 보통 이제 그 왕사성이라고 한문경전에도 많이 나오죠. 그 마가다 북의 수도인 왕사성. 그러니까 라자가하가 있어. 도시야. 마가다 북의 수도. 여기로 가는 길이 있어. 그리고 이끄는 자인 그대. 이끄는 자도 있어. 자, 이런데 여기는 좀 겨우에 좀 읽어드리는 게 좋겠다. 여기서 다 지금 생략을 했는데요. 잠시 좀 보자면 자, 이 부분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바라문이여,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이것을 되묻겠습니다. 그대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바라문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라자가하로 가는 길에 익숙합니까? 그렇습니다, 존자여. 저는 라자가하로 가는 길에 익숙합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라자가하로 가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는 그대에게 와서 대덕이시여, 저는 라자가하로 가고자 합니다. 라자가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시게 오시오, 이 길이 라자가하로 갑니다. 이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이 길을 따라 조금 가면 어떤 마을을 보게 될 것이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면 어떤 도시를 보게 될 것이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면 라자가하의 아름다운 공원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들판과 아름다운 호수를 보게 될 것이오 라고. 그는 그대에게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서쪽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 안내를 해줘도 가는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라자가하로 가고자 하는 두 번째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는 그대에게 와서 대덕이시여, 저는 라자가하로 가고자 합니다. 라자가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시게 오시오, 이 길이 라자가하로 갑니다. 이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이 길을 따라 조금 가면 어떤 마을을 보게 될 것이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면 어떤 도시를 보게 될 것이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면 라자가하의 아름다운 공원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들판과 아름다운 호수를 보게 될 것이요 라고.
여기까지는 앞에서랑 똑같은 거죠. 예. 그대에게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그는 안전하게 라자가에 갈 것입니다. 앞에 말한 사람은 중간에 헷갈려서 딴 길로 갔고 두 번째 사람은 라자가로 간 거예요. 여기까지를 생략을 했는데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책으로 와서 바라문이여 라자가하가 있고 라자가하로 가는 길도 있고 이끄는 자인 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그대에게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서쪽을 향해 가고 한 사람은 안전하게 라자가하에 가게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요거를 표시를 좀 달리하자. 길도 있고 이끄는 자도 있어. 그리고 여기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가고자 하는 사람이 라자가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는 길도 있고 이끌어주는 당신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가는 사람이 1번은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딴 데로 가고 똑같은 조건인데 2번은 라자가에 도착을 한다고. 자, 요런 상황을 놓고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곧담아 존자여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합니까? 곧담아 존자여 저는 길을 가리키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사람이 물어봐서 길을 이끌어 주었는데 이 이끌어 준다라는 게 이 길을 그대로 손붙잡고 데려다 주는 요런 이끄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이끈다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합니까? 곧담아 존자요. 저는 길을 가리키는 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내가 나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이끄는 자이긴 하지만 내가 이끈다라는 거 손 붙잡고 라자가까지 데려다 주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줄 수는 없고 다만 이렇게 여기 가면 뭐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뭐가 있고 라고 길을 가리키는 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지 이렇게 봐야겠지. 제자들이 가는데 팔정도란 길이 있고 이끄는 자로에 부처님이 있는 거죠. 이끄는 자인 부처님이 있어. 그런데 이 이끄는 자인 부처님이 어떻다는 거야? 이런 제자들에게 팔정도라는 길을 가르치고 이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열반까지 이렇게 데려다주는 요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아니면 제자를 딱 꼬집어 올려가지고 열반에 데려다 놓아주는 요런 사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부처님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 이런 설정된 세상의 이치와 다르게 인간들의 어떤 바람에 의해서 설정된 존재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어떤 권능 가진 신이 그에게 기도를 잘하면 기도 잘하는 너는 이쁘다 해서 데려다가 천국에 내려놔주는 이런 거 내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 아니다. 그런 사실 아닌 가르침 아니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열반이라는 이 완성된 자리, 구원된 자리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적용되는 사실이라는 측면은 내가 그대를 딱 꼬집어서 열반에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세상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일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 그 말을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이처럼 바라문이요 열반이 있고 열반으로 이끄는 길도 있고 이끄는 자인 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 의해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고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다. 바라문이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 바라문이요 열애인 나는 길을 가리키는 자. 이 부처님이 당신을 말하기를 열반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키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관점이 부처님이 어떤 가상적인 참 이게 사실로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사실 아닌 믿음에 의지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를 데려다 줄 거예요. 이런 사실 아닌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마라. 행복이라는 것은 삶의 완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 제3자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내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상에 그런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사실은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에는 그 삼법인이요, 연기요, 오온이요, 사성제라고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았잖아. 열애가 출현했다라는 게 바로 그것을 찾아낸 거잖아. 이렇게 이런 사실에 의하면 부처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역할을 제자를 딱 꼬집어 가지고 열반으로 옮겨놔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이건 세상의 이치가 아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단지 내가 하는 일이 왜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는 열반을 실현하고 누구는 열반을 실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할 때 뭐 어쩌란 말인가? 나는 길을 가리키는 자요. 라고 부처님 스스로 당신의 역할을 말하는 거죠. 이게 부처님을 보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관점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부분을 부처님은 당신 스스로 나는 길을 가리키는 자요. 내가 가리키는 대로 그대의 힘으로 가야 돼. 그래서 자주 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그리고 이건 뭐 불교 신자라면 이게 뭐 대승불교든 데라와다 불교든 상관 안 하고 누구나 아는 말이 불교가 타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예요. 자력. 그거 다 알잖아. 자력 종교. 자력이라는 말은 타력이라고 그러면 남의 힘으로 가는 거잖아. 다른 사람이 데려다 주는 거잖아. 자력이라고 하면 남이 나 데려다 주는 거 아니야? 내 힘으로 가는 거야? 이 얘기잖아. 그러면 불교 신자가 그게 뭐 아미타 부처님이 됐든 관세음보살이 됐든 지장보살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제3자에게 기도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가 나를 데려다 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자력종교야, 타력종교야? 타력종교. 근데 그게 참 묘한 거야. 다들 불교는 자력종교라고 알면서도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걸로 해. 기도하는 자체가 타력이야. 근데 자력종교라고 말을 하면서 타력적으로 가려고 그래. 물론 말들이야 쉽지 뭐. 기도, 이제 그 얘기. 뭐 이제 그래야 하고, 또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달라? 뭐 이래 말하지만, 아무리 말을 둘러 말해도 타력경, 일단 기도라는 개념이 적용되면, 이거는 권능 가진 자인 제3자, 타력에 의지해서 가는 거거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이게 참 묘한 일이야. 근데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깨달음, 삶의 향상 이거를 나는 길을 가리키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가리키는 길, 요게 법등령이잖아. 네.
내가 가리키는 그 길을 그대 힘으로 가라. 이게 자등명이잖아. 자등명, 법등명 이래 쓰는데 스스로 등이 되어 밝혀라. 법으로서 등을 삼아서 밝혀라. 이렇게 말하잖아. 요게 이제 니까야에서도 이게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요거를 니까야의 해석에서는 조금 다르게 써요. 자주, 법주라고 해서 등이 되어 밝혀라가 아니라 요 주가 부모님 5대양 6대주 이러잖아. 예. 이 주가 섬주자라고. 그러니까 5대양 6대주 이럴 때 대양, 그러니까 대륙도 대양 가운데 떠 있는 섬이라는 의미로 말을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자주 이러면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주 이러면 법으로서 섬을 잡아라. 라고 해가지고 결국 부처님이 가리키는 그 길, 그것을 섬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을 가리키잖아. 그 열반이라는 섬으로 그대 스스로의 힘으로 가야 한다. 그대 스스로가 열반을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등명, 법등명 그 의미 그대로 뭐 등불로서 밝힌다라는 의미 대신에 스스로 섬이 된다, 법으로서 섬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원어로는 이게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하여간 부처님은 가나까 모칼라나가 아니 당신도 있고 당신이 선한 길도 있고 완성인 열반도 있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갑니까? 요거 조금 사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뭐 그렇게 곤란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신도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이 라자가를 잘하는데 누가 라자가를 물어가지고 당신이 라자가로 가는 길을 잘 이끌어줬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지 않느냐? 당신 그거 내가 뭐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길을 가리켰을 뿐인데 라고 답했잖소. 열반이라는 거기 가는 그 경우도 동일합니다. 열에는 단지 길을 가리킬 뿐이고 이미 가리키는 길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바르게 실천해서 열반에 도착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배워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결국 부처님의 역할은 이렇게 길을 가리키는 일,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것으로 부처님의 역할은 완성이 됐다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제자인 우리가 설하신 그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법을 배워서 실천을 해야 제자들 가운데 거기 간 제자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이거를 가르친 그대로 법을 보지 못하고 보여주신 그대로 범행을 따라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리 뭐 부처님이 말했다라고 말해도 알맹이가 달라지는데 못 가는 거지 뭐. 이런 부분. 예. 그래서 일단 그 중생구제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는 첫 번째로 가나까 모칼라나경 이 경에서 말하는 열에는 길을 가리키는 자다. 그러니 가는 곳은 그대가 가야 한다. 자력 종교. 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원의 방법,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이래서 앙구타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95번 우띠야경이 나와요. 자, 요 경도 이제 읽어보면 뭐 요것도 이제 전체는 좀 길어요. 일부만. 우띠하여 나는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줄어들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법을 제자들에게 실다운 지혜로서 설합니다. 고타마 존자께서 제자들에게 실다운 지혜로서 설한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줄어들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그 법에 의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됩니까? 아니면 절반입니까? 아니면 3분의 1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야. 요거 딱 요거죠. 제자들 또는 세상의 모든 사람 이렇게 말했어. 어쨌든 전도전환 해가지고 중생 구제를 말했으니까. 그런데 가나가 목가 가나경에서 하여간 제자들이 달리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열반이라는 목적지도 있고 거기 가는 길도 있고 이끄는 자인 부처님 당신도 있는데 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갑니까? 나는 길을 가리키는 자요.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이제 우띠아경에서 뭐라 하냐 하면 그러면 이런 제자들 또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간다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모두입니까? 절반입니까? 3분의 1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네. 이게 부모님 대답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아니 사실 부처님은 길을 가리키는 역할을 했고 가는 거, 가리키는 대로 바르게 가는 사람이 도착하는데 꼭 바르게 가서 도착하는 이거는 부처님이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가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나는 가리켰다? 가리킨 길 잘 가라? 이래 했는데 자기가 잘못 배우고 잘못 실천해서 하지 못하는 이것까지를 어떻게 부처님이 책임지나? 그러니까 이건 대답이 안 되는 거야. 질문이 맞질 않는 거야 사실. 이렇게 말하자 세종께서는 침묵하셨다. 그러니까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하니까 답을 안 하신 거죠. 말이 안 같으니까. 예. 그때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띠아 유행승에게 이런 악한 견해가 생기게 하지 말아야겠다. 참으로 완전하고 최상인 나의 질문을 받은 사문고따마는 비켜서고 대답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것은 우띠아 유행승에게 오랜 세월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될 것이다. 사실 웃음이 나오는 거야.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질문이 타당하지 않아서 이러는데 질문은 엉뚱하게 해놓고 이야 내가 부처라고 불리는 사문고따마가 대답할 수 없는 정말로 최상의 질문을 했구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처님에 대한 이런 오해 이것은 그에게 오랜 세월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될 것이다. 아난다 존자가 옆에 있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우띠아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우띠아여, 그렇다면 그대에게 비유를 말하겠습니다. 비유에 의해 여기 어떤 현명한 사람들은 말의 의미를 압니다. 도반 우띠아여, 예를 들면 왕의 국경에 있는 도시는 깊은 해자와 튼튼한 성벽과 교문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명하고 훈련된 지혜로운 문지기가 있어 알려지지 않은 자들은 제지하고 알려진 자들만 들어가게 합니다. 그는 그 도시에 다니는 길을 차례대로 순찰하면서 성벽의 이 음새나 혹은 고양이가 나갈 수 있는 작은 틈새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알지도 못합니다. 이만큼의 생명이 이 도시에 들어오거나 나간다라고. 그러나 그에게 누구든지 이 도시를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친 존재들은 모두 이 대문으로 들어오거나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주 잘 지은 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잘 지어진 성, 방어하기 용이하게 해자라 그러면 왜 성 둘레로 이렇게 물 채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이 채워져 있으니까 성을 공격하러 못 오는 이제 이런 해자. 또 성벽도 튼튼하고 교문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내리는 문, 그리고 하나의 대문이 있어. 이렇게 방어를 위해서 잘 지어진 성이 있는데 거기에
현명하고 훈련된 지혜로운 문지기가 있어서 뭐 우리가 그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려면 아주 그 엄격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단속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자들은 제지하고 알려진 자들만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그 성 안에서 그 길을 이제 순찰하면서 확인을 하잖아. 그럴 때 보면 성벽의 어떤 이 음새나 고양이가 나갈 수 있는 작은 틈새도 보지 못한다. 그만큼 잘 지어져 있어서 고양이 한 마리 드나들 수 있는 틈이 없어. 빈틈이 없어. 이런 얘기죠. 완전해. 그래서 그렇게 작은 틈새도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대문을 통해서 딴 데로는 못 들어가니까 하나의 대문을 통해서 오늘 100명이 들어갈까요? 1000명이 들어갈까요? 이건 모르잖아. 그야말로 뭐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들고 나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단속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생명이 이 도시에 들어오거나 나간다라고도 알지 못해.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건 있어. 누구든지 이 도시를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친 존재들은 모두 이 대문으로 들어오거나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친 존재라고 하면 뭐 대략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테란, 스파, 사생을 말할 때 테란, 습이라는 세 가지는 인간과 짐승,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요렇게 인간의 몸, 짐승의 몸, 요런 몸들을 거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화생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 바른견에 보면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요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화해서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거기에 포함되는 존재가 누구야? 지옥 중생, 아귀, 하늘의 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제 요렇게 그 화생은 특히 하늘 사람들 신을 말할 때는 그 미묘한 그 몸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래서 그 거친 존재라고 하면 인간하고 짐승들은 하나의 대문, 요 대문에서 문지기가 단속하는 걸 피해서 들어갈 수는 없어. 하루에 몇 명이 들고 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여기 아니고는 거친 존재들은 모두 여기로 들고 나. 요건 알아. 요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거친 존재라고 한 이유는 뭐야? 화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의 신이 출현한다라고 하면 대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여기서 새가 대문으로 들어가 성 넘어가지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우리가 요점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거는 작은 틈새도 없는 잘 지어진 성에 하나의 대문이 있으면 그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입장에서 하루에 여기는 틈새가 하나도 없는 훌륭한 성이야. 그래서 몇 명이 하루에 드나드는지 이건 알 수 없지만 성을 드나들기 위해서는 여기밖에 없어. 이거를 안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이제 예를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처럼 도반우띠하여 열애에게 이런 열망은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되는가 아니면 절반인가 아니면 3분의 1인가 요거 뭐예요? 이 하나의 대문을 통해서 몇 명이 들고 나는지는 관심 맡긴 거예요. 그죠? 그거는 들고 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용무에 의해서 들고 나는 거지 문지기가 할 일이 아닌 거야. 그러나 여기서 열애에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으로부터 구원되었고 구원되고 구원될 자들은 모두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로서 칠갑지를 있는 그대로 닦은 뒤에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되었고 구원되고 구원될 것이니라 라고. 그러므로 도반우띠하여
그대가 세존께 한 이 질문은 다른 방향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그대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 질문에 모두 절반 3분의 1 뭡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대답을 안 했더니 어쩌면 이 사람이 내가 최상의 질문을 했더니 사문고따마가 대답을 못하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할까봐 안한다 전자가 이제 이렇게 성문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간 당신은 모두 가느냐 절반이냐 3분의 1이냐 이래 말했지만, 이런 성의 비유처럼 그 문지기는 이 완전한 고양이가 하나 들고 날 틈도 없이 완전한 이 성문에서 하루에 몇 명이 들고 나는지, 나의 제자 중에 몇 %가 열반을 실현하는지, 이거는 열애의 관심 밖이요. 다만 이 거친 존재들은 이 대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고 날 수 없어. 열반을 실현한다 라고 할 때는 그 중에 몇 %가 가든지 간에 오직 하나의 대문을 통할 수밖에 없어. 이 하나의 대문 아니고는 못 가. 그런데 이 대문이 무엇냐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 하면, 누구든지 세상으로부터 과거에 구원되었고 지금 구원되고 있고 미래에 구원될 자들은 모두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로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은 뒤에,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요게 구원되는 방법이라는 거야. 달리 말하면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오늘은 뭐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하고요. 요거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번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5가지 장애가 차지할 거냐, 7각지가 차지할 거냐. 장애는 퇴보로 이끄는 오염원이고, 각지는 명과 해탈로 이끄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를 마음에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칠각지는 역할이 뭐냐 하면 명과 해탈로 이끄는 역할을 하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안 하잖아. 장애를 밀어내는 일은 누가 한다고? 사념처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념처가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음에 충만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체계. 요런 이제 수행의 중심 개념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중심 개념은 정말 잘 만들었어. 그리고 이 우띠하경에서 뭐라 해? 바로 이런 수행의 중심 개념이 설명하는 이 하나의 수행 체계, 이 길 말고는 열반을 실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노력한다 라고 할 때 몇 %가 열반을 실현할 것이냐 하는 거는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잘 배워서 잘 실천해서 열반을 실현하느냐, 이거는 제자들의 몫인 거예요. 부처님은 알려줬을 뿐이야. 그럼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완성해가지고 열반에 도달할 거냐, 이거를 몇 %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의 대문밖에 들고 날 수 없듯이 열반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이 요거야. 그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수행의 중심 개념 이렇게 그려냈죠. 요게 그 우띠하경의 그 중생구제에서 이 중생구제의 완성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런 길이요 라고 부처님 몇 %가 완성하느냐 하는 것은 부처님이 자비심이 부족해서 무관심해 이거 아니죠. 그 몇 %가 도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부처님의 영역이 아니고 제자들의 영역,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의 길, 이 길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게 두 번째 경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교적인 중생구제 방법이라서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 실천함.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61번 상가라와 경입니다. 자, 요약한 거 볼게요. 우띠아 경은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으로 구원의 길은 오직 이것뿐이고 그 숫자가 얼마이든 오직 길을 걷는 자, 실천하는 자가 구원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역할은 구원을 위한 길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원은 오직 길을 걷는 자, 실천하는 자에 의해 자기에게 실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자칫 길만 있을 뿐 걷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부처님이 하여간 성취하는 자도 있고 성취하지 못하는 자도 있어? 그들의 몫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강제로 꼬집어서 데려다 주지 않는 이렇게 방임해 놓은 길이라면 자칫 아무도 못 갈 수도 있잖아. 요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답하던 상가라와 경은, 요 상가라와 경 우리 지난주에 그지? 상가라와 경 3개 보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지난주 상가라와 경 도달 3개 우리가 말했던 그거죠. 상가라와 경은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브라만교의 제사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없는 범행에 속한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게 하는 길과 실천이어서 필요로 하는 것도 더 적고 제사 지내는 거하고 이렇게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빠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체계를 실천하는 거하고 어떤 게 필요한 게 더 많아요? 제사 지내려면 과일도 사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 수행은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그냥 하면 돼. 이미 길은 가리켜져 있거든. 예.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도 더 적고 하는 일도 더 적지만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이 있는 공덕의 행위이다 라고 하면서 출가로 인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렇게 이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 실천한다. 그리고 그들은 수백, 수천, 수십만 명이다. 라고 하여 한 사람의 바른 스승에 의해 제시되는 길을 뒤따르는 많은 사람이 실제적인 구원에 이른다고 알려주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적인 중생구제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불교 신자라면 뒤따라야 합니다. 뒤따른다. 어떻게 뒤따르죠? 배워, 알고, 실천하는 방법으로 뒤따르는 거야. 네. 자,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봤고요. 경 볼게요. 이제 상가라와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 상가라와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상가라와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우리 바라문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지내게 하기도 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거기서 지내는 것과 지내게 하는 것은 모두 많은 사람에 대한 공덕의 실천을 실천하는 것이니 곧 제사로 인한 것입니다. 바라문들은 제사를 지낸다 이거야.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공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곧다마 존자여, 그러나 어떤 또는 그 가문의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는 자기 하나만을 길들이고 자기 하나만을 가라앉히고 자기 하나만을 완전히 꺼지게 합니다. 이렇게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공덕의 실천을 실천하는 것이니 곧 출가로 인한 것입니다. 자기네는 제사를 지내준단 말이요.
그러니 제사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덕을 짓게 하고 말하자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있다. 그런데 곧다마 준자 당신 제자들은 어떠냐? 출가하면 자기 한 사람의 삶만 꺼지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 한 사람만 해탈하고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렇게 한다면 이거 그 한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일 뿐이니 출가를 해서 수행한다는 이게 자기는 스스로 구원될지 몰라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쩌라고? 세상 사람들은 누가 구원해?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아주 결정적이죠. 바라문이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나는 그것을 되물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바라문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아라한 정등각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조어정부 천인사 불세존인 열애가 세상에 출현합니다. 부처님이 출현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오라. 이런 길이 있고 이런 실천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실천한 나는 위없는 범행에 속한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한다. 오라. 그대들도 그와 같이 실천하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실천한 그대들도 위없는 범행에 속한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백, 수천, 수십만 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얼마가 합니까? 라는 거를 부처님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바라문이 말하기를 우리는 제사를 지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당신네는 출가한 사람 혼자만 구원받잖아. 세상은 어쩌라고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 길을 가리키는 자인 열애, 당신이 그러니까 열애가 세상에 출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열애가 법을 설하면 그 열애의 법을 듣고 뒤따라 삶을 향상하는, 뒤따라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하니 이 숫자가 수백, 수천, 수십만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스승이 앞서가면 이 스승을 뒤따라 나의 삶을 향상하리라. 나도 우리 스승처럼 중생의 세상에서 구원되리라 라고 해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놓고 부처님 바라문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이렇게 있을 때 출가로 인한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입니까? 또는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입니까? 자, 출가를 해가지고 내 삶을 향상했어. 그러면 뒤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백, 수천, 수십만이야. 이렇게 출가해서 삶을 향상한다라고 하는 이게 출가자 한 사람만의 공덕이 되는 것이요? 아니면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 모두를 공덕의 삶으로 이끄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 함께하는 공덕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곧다마 준자요. 이것이 이렇게 있을 때 출가로 인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부처님의 뒤를 따라 출가를 하고 또는 제가에서도 가르침을 뒤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꼭 내가 내 손으로 꼬집어 올려주지 않아도 가르침을 설하고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내는 이 모습에 의해서 그런 삶에서 내가 향상하는 만큼 나를 보고 뒤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각각의 사람들이 다 어때요? 세월이 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또 뒤따르는 사람들. 이게 지금 2600년을 내려온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제사를 지내가지고 뭐 사실로 구원되는지 확인 안 되는 뭐 이런 제사 가지고 큰 소리를 쳐봐야 그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한 사람의 스승이 앞서갈 때 그 스승을 뒤따르는 사람들의 연속에 의해서 이렇게 바르게 깨달은 스승, 그 스승을 뒤따르는 많은 출가한 사람들, 그 출가한 사람을 뒤따르는 많은 세상 사람들, 이래가지고 이렇게 구원되는 사람들, 2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구원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성가라화경에서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세 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은 길을 가리키는 분이다. 이렇게 길을 가리키는 그것을 뒤따르는 자가 스스로 자기가 도달한다. 거기에 몇 퍼센트가 도달하느냐? 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중생구제는 누가 하냐? 바로 이렇게 앞서고 뒤따르는 이런 관계가 중생을 구제하는 구체적 방법이다. 이게 불교적 중생구제다. 이런 거죠. 자, 박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불교가 우리 사회에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쉽고 재미있게 운영되는 다른 종교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도 그 기독교를 배워야 한다고 벤치마킹 많이 얘기했거든. 물론 타당합니다. 무상의 이치에 따라 사회의 변화에 따르는 조건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이 포교, 전도를 위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포교, 전도의 기본은 바로 이런 기법입니다. 먼저 배운 자가 앞서고 많은 사람이 뒤따를 수 있도록 배운 대로 실천하며 가르치는 거. 요거 일단 우리도 그래. 제가 먼저 경을 보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먼저 경을 보고는 나 혼자 기뻐하지 않고 어쨌든 나도 최선을 다해서 법우님들과 함께 강의를 하잖아. 법을 전하잖아. 법우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먼저 법을 배운 해피스님과 함께해서 법을 배우면 나 하나가 이제 알았어? 요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배워서 내가 스스로 향상하는 만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이게 전도고 이게 포교잖아. 그죠? 이 기법을 놓치고는 아무리 벤치마킹을 잘해도 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더 확산하지 못합니다. 불교적인 방법을 빼놓고 아무리 기독교를 열심히 배워봐야 기독교 배워가지고 기독교를 이기긴 힘들어. 그죠? 그런 표현. 먼저 배운 자, 특히 출가자가 앞서서 많은 사람이 뒤따를 수 있도록 배운 대로 실천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방법까지 오늘 같이 말했습니다. 자, 오늘 7번째 주제 중생구제 전도선언 중심으로 또 3가지 경을 통해서 잘 중생구제에 대한 불교적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닝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양 야지똥 양 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